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AD 92년, 90년에서 92년 그 사이부터 도미티안 황제가 죽는 96년까지 그 4, 5년간에 정말 전무후무한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에 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고 내 앞에서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몰수당하고 정말 그런 비참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박해 지금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봤어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인데, 그래서 로마 전역, 특별히 이제 이 서머나나 오늘 보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들은요, 그 도미티안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 황제를 신으로 이제 승격화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버가모가 지난주에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앞다투어서 그러면 우리가 황제 신전을 짓자. 예? 그래서 얼마나 그 도시 여러 곳에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 도미티안 황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로마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신들이 로마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풍요하고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하고 또 여러 다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막 숭배합니다. 그 버가모 도시에 그와 같은 많은 신전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그래서 그 신전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북적북적거리고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복을 달라고, 부요를 달라고,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즐비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버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먼저 잘 아시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지금 버가모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도시 전체가 황제가 신이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죠?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도 지어놓고 그 신들을 또 경배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제우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제우스 신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렇죠? 천둥과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전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디오니소스라고. 디오니소스도 신이에요. 네, 사람들이 신으로 그렇게 술과 환락의 신입니다. 재밌죠? 술과 환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두 개 들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락날락하면서 제사하고 향을 피우고, 또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면서 이것이 로마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버가모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거기에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13절 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게요. 주님이 아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버가모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단에 굴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도시가 버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그죠?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제사하고 또 분향하고, 그렇게 또 여사제들과 행음하면서 술과 환락과 음란과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곳이 버가모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그 상황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 정말 예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걸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도들만 그렇게 살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어떠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요,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몰라?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13절 중반 부분을 한번 보세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지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숭배하고 그냥 술과 환락과 음란과 행음하면서 그렇게 신들을 향해서 부요를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다 살아갔는데,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인 안디바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은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정말 비참하게 죽어 나가는 것을 보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말 회의가 없었겠어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기는 한 건가?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믿음의 회의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담임 목사가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거든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신전을 찾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부요하게, 내 삶을 풍요와 부요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건데, 저 신에 가면 술과 환락, 아까 디오니소스가 술과 환락의 신이에요. 그런 거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도 괜찮대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전에 찾아가서 풍요를 달라고, 부요함을 달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나 앞에 나오지 않고 정말 예수님, 내가 참 생명을 주인이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정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 나왔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정말 지켜내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 안 가도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고 어떤 풍요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 것을,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저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환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박해가 오잖아요. 믿음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그냥 풍요와 부요와 그냥 문제 해결 없이, 문제 해결 받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냐 아니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갈수록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이게 점점점 희석되어지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마음속에 왜 그들은 바라는 게 없었겠어요?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고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만 정말 붙잡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햇빛철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함이란 말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신실함은 뭐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탁 오잖아요? 그럼 벌써 그 환경과 상황에 막 흔들립니다.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실함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환경에 지금 노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이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충성됨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노출돼도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정말 2024년 그런 삶을 사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참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요, 책망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그 교회 안에 말이에요.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어서 걸림돌을 놓고 그냥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이제 그래서 도대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게 뭔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제 거의 40년의 끝부분에 왔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만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막 진격하고 땅을 통과해 나가는데 모압 왕이 그 소문을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막 진격해 오는 거예요. 막 거침없이 승리하면서 막 밀려 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압 왕이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거든요. 발락. 그게 왕 이름이에요. 그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3번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발람이 그래서 발락의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는데 신기하게요.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고 말을 해야 되니까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25장에 민수기 25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엄청난 수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막 저주하려고 해도 막 사슬에 걸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5장에 그만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우리 1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부올 사건 아십니까? 예. 1절부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즉 우상 숭배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25장에서 지금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열쇠는요, 민수기 31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31장 민수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꾀를 냈다고 그랬죠.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수기 25장의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야.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는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결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십시오. 그래?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함정을 넣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걸림돌을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그만 빠져버린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꾀,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의 꾀예요. 걸림돌이 되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을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이해하시고 다시 우리 계시록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교회를 말합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 믿음을 다 뺏어버리는,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뺏어버리는 것이 발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가요. 신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 모압 신들에게 그죠? 절한다 이게요. 그래서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덫을 놓아서 그렇게 해서 넘어진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바로 그와 같이 덫을 놓고 함정을 놓아서 예수 신앙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게 만드는, 예수 믿음을 정말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15절에 보세요. 니골라 당이라고 되어 있죠. 니골라 당이다. 1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처럼 그 교회 안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덫을 놓고 함정을 놓아서 그만 그 함정에 빠져서 예수 믿는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죠? 신전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에 응했다 그랬어요. 왜 응했겠어요? 초대를 청하니까 그 청함에 예스하고 간 거예요. 가서 제사하고 그 먹고 여사제들과 행음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도미티안 박해. 예수라고 하는 정말 그 이름만 탁 얘기해도 목숨을 잃어야 되잖아요. 순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아, 부럽다. 아, 좀 부럽다 이거지. 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하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재산도 다 박탈당하고 죽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익으니까 교회 내에 정말 그들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좀 나도 저렇게 나도 부럽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구원도 받고 영이 구원받고 그죠? 내가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육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니골라 당의 주장이 뭐냐면요. 원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야. 영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서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가서 행음하고 마음대로 음란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돼요. 어차피 구원은 영이 받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놓고 덫을 놓아서 함정을 놓아서 예수 믿는 신앙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무력화시키게 만든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니골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그 다음에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7 집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골라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가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철저한 이원론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어떻게 생명 얻는 줄 알아? 생명은 이렇게 얻는 거야. 그래서 막 신비한 어떤 지식들을 소유하고 가지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야.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고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거고,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역설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골라 당이 주장한 이원론,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냥 구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돼서 그럼 구원받고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도 되는 거야? 진짜? 그게 복음이야, 복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예수 믿고도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구원하고 상관없구나. 그런 주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를 아주 그냥 흔들어 놓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덫을 넣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하는가 살 보기 위해서 살 이렇게 덫 같은 걸 싹 놓고요. 싹 빠지잖아요. 거봐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함정 파놓고 기다렸다가 그 빠지면 그냥 정죄하고, 하나님이요 진짜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사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다 그래도 등록금이 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누구지?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누구시죠? 이번에 신학교 이제 입학하셨는데, 3년인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었나 봐요. 전액 장학금. 얼마나 솔깃합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등록금 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도대체 이제 궁금해서, 누구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어떻게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건 알 바 없고, 그냥, 등록금 4년 전액 줄 테니까 받으십시오. 나는 그래도 누구십니까? 그냥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럼 막 신랑이 한 거예요. 누구세요? 묻지 말고 받으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 그냥 받으세요. 그럼 막 나중에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안 받겠다고.
그 누군지 알아야 내가 받지 않겠냐고. 안 받겠다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은 지금 이 돈이 어디에서 온 건지 누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았다가는 완전히 걸림돌에 탁 덫에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돈은 절대 받지 않으리라. 정말 모르잖아요. 진짜 아니 그 좋은 마음으로 줬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통일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올무에 걸리고 덫에 빠지게 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게 하려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정말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버거모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무너져서 그만 그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그만 파놓은 함정에 덫에 걸려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한번 제목 보세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건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4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순전한 그 믿음의 고백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정말 걸림돌을 놓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주 예수만 따라 가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 때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햇빛의 성도들 2024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내므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예수의 증인 충성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